요한복음 5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왕의 신하의 경험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에 놀라운 이적을 체험을 하게 되어졌고, 아들의 병이 낫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또한 함께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적에 초점을 맞춰서 안 되고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바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항상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값지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의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왕의 신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 더 쌓여가고 하나 더 쌓여가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 사건이 지난 얼마 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세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기록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했던 부분들은 생략이 되어져 있고요. 다시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특별히 3대 절기 때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 오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오늘의 이 사건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문 근처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이 있는데, 뭐 서울에 남대문, 동대문 이런 식으로 있고 사이에 또 작은 문들이 있고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다. 정자 같은 그런
큰 건물 5개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베데스다 연못하면은 대부분의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연못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뭐 양들을 이렇게 씻어서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씻었다라는 뭐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일을 이루시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렇게 지역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면은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 행하신 일이야,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정자 5개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 그렇게 증거하는 어떤 증거 자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있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가로 열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가로 닫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묶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왜 이런 가로로 묶어 놓았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사본이에요. 그러니까拼사를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사본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에 기록했던 그 원본은 없고 그 후대에 제자들이 기록을 하는데 뺏겨서 기록했던 그 사본들의 또 사본들, 이렇게 사본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의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의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먼저 기록되어졌는가, 그것을 뭐 증명이 되어지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가로 부분들은 사본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우리가 여러 사본들을 오히려 비교해 봄으로써 더 분명하게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본들을 비교한 다음에 학자들이 이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을 정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나중에 설명으로 추가된 건지는, 아니면은 사도 요한도 지금 이 가로 부분을 적으면서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추가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로 안의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100% 나았는지, 2명까지 나았는지, 뭐 1명만 나았는지. 그런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 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은 나도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벌써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와서 누워있는 사람들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와서 혹시 내 병도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억지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려거든 옆에 있다가 물이 더할 때 나를 번쩍 들어서 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기대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기대했던 말과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이 예수님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병자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38년 된 이 병자, 누군가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빨리 저기 연못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봤을 때 병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밖에 못 고치나 보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를 낫게 하신 목적은 병자를 다 고쳐주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거기 누워 있었던 병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하고 자기 병 낫는 것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병 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 옆에 있던 병자들 중에 본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나도 혹시 안 고쳐주시나?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 내 질병 낫는 것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당장 병든 사람의 생각은 내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누워있던 많은 병자들의 병이 낫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가 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시는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 왕의 신하처럼 아들이 낳는 이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값진 것을 얻는 것, 그걸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그저 육체의 질병이 낫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에만 우리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값진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 안식일이에요. 특별히 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침상, 요즘으로 본다면 휴대용 침대 정도 되겠죠. 그 병자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침상 들고 가면 안 됐어요. 무거운 거 들고 옮기는 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규례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없고 대신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규범만을 내세우는 형식화된, 규격화된 종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물려받은 전통에다가 두면서 안식일에 그거 들고 가는 건 잘못되었어,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낫게 해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야,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물으는 거야. 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자리를 피하셔서 저 사람이에요 하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가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자, 경주를 경주하자라는 이 말은 열심을 내자라는 거예요. 힘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38년 되었던 그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주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만 믿으면 땡 끝이야.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매사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나는 표대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힘쓰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병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표적을 보았던 그였습니다.
표적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를 특별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너의 삶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전투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택함받은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져서 넘어질 경우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성경에서 열심히 성경을 잘 배워서 이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날마다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 내 생활에,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이적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적을 체험했지만 영생이 나에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가운데 신하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의 그러한 체험을 주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한 체험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 될 시선이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체온이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